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선창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의 방향이 어떤 의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난주부터 한두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누리는 자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확장된다, 넓어진다, 커진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 가지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탁월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것을 움직여 나갈 때 확장된다,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동원하여서 나아갈 때 확장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큰 것으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이다. 그러나 이것이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작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난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감각으로 다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심겨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확장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것 같지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협력하는 마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선교 사역이나 8월에 행할 태실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주지역 선교 사역도 우리가 하는 일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겨자씨를 심는 것 같은 정성으로 우리가 쏟아붓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눌러줄 때 그 좋아요를 보며
내가 살아있구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동의하는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그저 휴대폰만 열면 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좋아요를 눌렀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좋아요가 몇 번이나 늘어가고 있는가, 이 숫자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회사에서 좋아요 숫자를 감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느냐, 그 숫자를 속에다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봐서는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실험이 캐나다에서부터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SN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의 꼬리가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막 흘러가다가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그 요리를 해봤어, 내가 만드니까 정말 맛있었어 라고 자기의 음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음식을 통하여, 요리를 통하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직책, 이런 권세, 이런 힘, 이런 파워,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 이런 권력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가 권력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인정해 줄 때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키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최고야, 내가 이 분야는 탁월해, 너희들은 나는 이 분야를 인정해줘야 돼 라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너희의 그 잘못된 정체성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가치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너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유대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갇혔다는 이야기는 공간적으로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굳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가르침과 삶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은 형상으로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어떤 한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가치관, 유대인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의 사고방식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명령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갇혀 사는 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2절과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변화는 외적인 행위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이 외적인 행위를 변화시키는 더 근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갇힌 자가 되면 누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예수 안에 갇힌 삶을 가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그룹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성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된 우리는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삶,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갇힌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 속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이루시려는 그 소망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하나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 속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통칭에서 교회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까?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세워진 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온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성도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하여 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다는 뜻보다는 준비시킨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준비시킵니까?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거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들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섬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리더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고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내가 들어가서 식사하지 아니하고 그 식사하는 것을 잘 도와주고 그 식사가 잘 맞춰지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밥을 먹어야지만, 나도 먼저 대접을 받아야지만 내가 먼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 나를 인정해,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대접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겨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준비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섬김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다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섬김 그러면 노동만을 생각하지만 노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 섬겨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달란트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섬겨야 하고, 때로는 재정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로 무릎으로 섬기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자기 몸을 드리며 섬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섬겨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섬기는 자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는 믿음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 마음껏 퍼져나가도록, 확장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싸운 싸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로마의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마음껏 주무르고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그 힘을 부리는 줄을,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들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그것이 유일한 삶의 희망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온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명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은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자랑할 게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졌던 명예 내려놓고, 가졌던 권세 내려놓고, 가졌던 지위가 내려놔 버리니까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 더 이상 붙들고 나갈 게 없으니 힘이 빠져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들을 붙들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알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방식도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안에 겨자씨가 심겨진 것을 바라보며 그 겨자씨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섬기기 위해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공주 지역의 교회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교회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고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겨자씨를 심고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섬겨주기 위해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그 삶의 자리에 자라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함께 하나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얻게 될 그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칭찬 듣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4절부터 말씀인데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체계들, 세상이 말하는 이론들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 땅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렇게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때에 이 몸 전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 전체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가치이고 사역하는 방식이고 사역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교의 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섬김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를 이룰 때에 새들도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될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